요즘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것이 인권위원회 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법으로도 방향짓고,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라 해서 이것이 통과될 때에는 우리 자녀들의 이 성적인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7절에 하반절에 오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 자신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병일 것으로 해석하죠. 이 시대도 동성애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우리말로 뭔지 아십니까? 예, 이제 다 살았구나랍니다. AIDS가 A가 I는 이제, D는 다, S는 살았구나. 예,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하면 제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크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어떤 일이라고요? 예, 가증한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요즘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동성애는 유전이기 때문이다.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몸에서 생겨질 때 내 몸의 어떤 호르몬이나 기능의 문제지 이것이 나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맞을까요? 틀리죠. 동성애가 유전이 아닌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성애자는 거의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도 하지만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소위 말한 양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15% 미만이고요. 그들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비율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동성애자가 양산될 수는 없으므로 유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동성애와 같은 행동은 유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가 유전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 여러 제너레이션을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야 되는데 가계조사를 해보면 동성애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돌연변이인가? 근데 돌연변이로 보기에는 동성애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운 증후군 같은 유전자 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서 0.25% 이하의 빈도를 갖는데 동성애자는 전체 인구의 남자, 여자, 양성애자까지 포함하면 2.4%이므로 돌연변이로 보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넷째, 만약 동성애가 유전된 것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사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동성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50대 동성애자는 30대 동성애자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동성애자 활동 못하는 거예요. 유전이 아닌 증거입니다. 다섯째, 동성애가 유전이 아닌 또 하나의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한 명이 동성애자라면 반대편도 반드시 동성애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전일 수 없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장 강력한 동성애 유전자가 동성애가 아닌 이유는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3년 유명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동성애자인 해머라는 사람이 논문을 올렸어요. 유전자 가운데 XQ28은
XQ28은 동성애 유전자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아이고, 동성애 진짜 유전되는가 보다. 근데 그로부터 6년 후인 5년 후인 1998년 라이스라는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XQ28이라는 유전자는 동성애와 아무 상관이 없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이언스에 올려졌는데 그러나 언론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죠. 이상 6가지를 근거로 볼 때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다음,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적이라는 얘기는 유전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염색체 유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선천적이라는 얘기는 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 그 사람 책임 없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성호르몬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첫째, 남성의 뇌는 여성의 뇌보다 큽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뇌가 크대요. 근데 남성 동성애자를 보니까 뇌가 좀 작더래요. 여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 1991년 르보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로부터 9년 후인 2000년도에 바하인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나 남성 이성애자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태아기의 성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생긴다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이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호르몬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호르몬의 분비가 잘못되어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셋째, 2000년도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스와 쌍벽을 이룬 과학 잡지죠. 네이처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이제는 손가락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의 손가락은 이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차이가 거의 없답니다. 여자들이 전부 자기 손가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보다 짧다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하는 남자들은 이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두 번째가 짧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인종별로 막 섞여서 그러는데 인종별로 구분해 보니까 이건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동성애를 자꾸 유전이고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뭘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거죠. 동성애자의 비율을 학문적으로 최초로 조사한 사람은 알프레드 킨제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킨제이 자료를 가지고 동성애가 유전이다, 뭐 선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킨제이 자체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양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수간을 짐승과의 성행위를 합법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와의 성관계, 이거 얼마나 폐역무도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인구 남성의 약 13%가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브루스 웰러 교수는 1980년과 90년대 사이에 미국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사회 속에는 야, 우리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래, 이런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동성애자는 0.8%였대요. 그것도 동성애와 양성애자를 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예요. 근데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10%까지 부풀린 거예요. 얼마나 부정직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알았다 할지라도 서구 사회는 이미 이런 문화 속에서 동성애가 더 확산되었고, 그리고 법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처벌하는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0.1%, 전 인구 남성이 2,417만 명으로 볼 때 2만 4천 명 정도로 봅니다. 여성 동성애자는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입니다. 0.03% 이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2,441만 명이므로 약 7,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합해 놓으면 3만 명 정도, 0.06%의 숫자예요. 이것은 동성애 정체성, 나는 동성애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약간의 관심 가진 사람들은 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아직은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지 않고 아직 완전히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구 사회처럼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시킬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것도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동성애는 이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를 어긴다는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에이즈를 발생시킵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2010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걸린 사람이 7,656명, 그중에 남성이 7,033명, 91.9%입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은 623명, 8.1%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춘 같은 거죠. 지금 여성들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3,721명, 59.9%입니다. 동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2,437명, 39.2%, 수혈을 통해서 46명, 0.8%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 통계를 보면 얼른 보면 매춘에 의한 에이즈 감염률이 60%고 대략 동성애에 의한 감염률은 40%로 보이니까 동성애가 더 적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관여하는 사람이 남자가 0.1%이기 때문에 이성과의 매춘동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 비율로 이것을 계산하면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걸릴 확률은 일반적인 남성에 비해서 몇 배나 높으냐면 750배가 넘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국가가 치료해줘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 약값이 한 달에 200만에서 300만 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 평균 이 사람 치료비가 3억 9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에서. 여러분의 그 땀 흘려 번 돈의 세금이 이 사람들의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급한 소아암이나 희귀병에 투자해야 될 것이 에이즈 치료. 동성애하다가 걸린 사람들 때문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40%가. 물론 매춘하다 걸린 사람도 문제가 되죠. 에이즈와 동성애가 아주 관계가 깊어요. 이들은요 학문 선교를 해요. 학문 선교할 때 그 찢어진 학문을 통해서 온갖 잘못된 세균들이 들어가가지고 에이즈 걸리죠. 학문 사각이 걸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주 하다 보면 학문의 근육이 괄약근이 약해져가지고요 이 변이 나오려고 할 때 참지를 못하고 줄줄줄줄 새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동성애자들은요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지 몰라요.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75%가 평생 동안 100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대요. 이들 중에 15%는 100명에서 249명, 17%는 250명에서 499명, 15%는 500명에서 999명, 이들 중 28%는 1000명 이상의 성 파트너를 가진대요. 그러니 병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심경이 조금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문은 성기관이 아니라 배설기관이에요.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들어가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 학문 선교를 하는 사람은 밥을 코로 먹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밥을 코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기 다 망가지는 거죠. 나중에는 변실금이 되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가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이런 일 되면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창조 세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성에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남자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아주 만연한 동성연애 문화였어요. 동성애 옹호자들은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합니다. 첫째,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인 것이며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둘째,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혐오하고 멀리하면 그들의 구원의 길이 없어져요. 동성애자 가운데 치유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따 제가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을 소개할 거예요. 치유가 돼요. 근데 우리가 혐오하면 그들은 치유의 길이 없는 거예요. 혐오해서는 안 돼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자체를. 그러나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법죄하는 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들은요, 차별금지법 안에 뭐를 내면 남성과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차별하면 안 되죠. 맞죠?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 맞죠? 오늘 장애인들이잖아요. 이런 중립적인 내용에다가 뭐를 살짝 끼워 넣냐면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끼워 넣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아주 심각한 잘못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몰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정의의 개념에도 반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죠.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가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대전제가 뭐냐면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요, 벌금 내야 됩니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의 처벌의 내용을 소개할게요. 동성애가 죄라고 강의하거나 방송에 내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등이 국회에 올라갔던 차별금지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말하는 것을 아예 막아가지고요, 이 나라를 전체로 이런 문화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의도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거 주별로 통과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겪는지 압니까? 1997년에 미국 커네티컷의 보건국 직원이 한 쌍의 동성애자들에게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이므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해가지고 그 사람 보건국에서 파면됐어요.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 결과도요, 그것이 합당하다.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판사들은 법을 가지고 판결하잖아요. 2000년도에 에블린 보댓이라는 여성 동성연애자, 에블린 보댓이라는 분은 여성 동성연애자인 부하 직원에게 성경에 동성애를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파면되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정당하다, 파면돼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리차드 피터슨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 구절을 회사 게시판에 붙여버렸어요. 그가 다니던 회사가 휴렛 패커드라는 유명한 컴퓨터 프린터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 파면당했어요. 연방법원 역시 정당하다, 해고다. 2006년 1월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캠 룹스시의 시의원인 존 데시코는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1,000불의 벌금을 내게 됐어요. 2008년 6월에 청소년 사역자 스티픈 보이송은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7,000불의 벌금형을 냈어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제가 여기서 강론했는데 누가 고소하면요, 저 8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아니면 부산구치소에 끌려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하나 달랑 구원받고 그 도시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니할 자들, 미래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떤 롯이요? 여러분, 이 의로운 롯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상황은 뭡니까? 자기는 동성애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의로웠어요. 근데 마음만 아팠지 이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 다 망하잖아요. 딸들과 약혼했던 사위들 다 망하잖아요. 아내는요, 롯이 얼마나 가정에서 영향력을 못 미쳤는지 돈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고요. 두 딸은 말이죠, 번식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성관계 맺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암몬과 모압이에요. 롯이요, 동성애는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 결국은 자기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안에 있는 동성애 저항, 이것은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 근데 인권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것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3년도에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지 말도록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권고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매체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화를 인권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권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권위가 제대로 하도록. 2006년 인권위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고, 2007년도 법무부에서 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국민의 반대 의견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어요. 지금 인권위가 문제입니다. 건강한 인권을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박수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권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동성애, 그리고 10대 자녀들도 마음껏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임신과 출산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돼요.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몰고 가려고 하는지. 부산교육청도 학생 인권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5월쯤에 공청회가 열릴 거예요.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학생 인권조례 반대 서명에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 같은 치유 가능한 중독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치유 가능합니다. 서울 갈브리 채플교회 이온화 목사님은 XTM 케이블 토론에 나와서 본인이 43살까지 홍석천 씨와 똑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온화 목사님은 초등학생 때 사촌형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학문 선교를 당했어요. 자기는 싫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중독이 돼버렸어요.
30년간 동성애자로 살았고요. 25년 전에는 이태원에 게이바를 만들어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 술 먹고 그 못된 짓 하도록 상점을 차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10수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어요. 이게 죄라는 게 느껴지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려 12년에 아주 격렬한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극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회복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혐오하지 말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법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석동호 장로님께서 이 전문 강사들을 잘 알고 계셔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월 8일 날은 사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한 120번간 특강식으로 진행됩니다. 염안섭 병원장님,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런데요, 이분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지연 약사, 그 다음 주인 5월 15일 날 역시 사부에서 오후 예배까지 연결해서 120분간의 특강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꼭 오셔서, 물론 1, 2, 3부 예배도 꼭 오셔야 되고, 그때는 또 엑스트라로 한 번 더 오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